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7월 마지막 날 금요 심야 기도회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예배하신 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가슴이 시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 가득히 채워주므로 이 세상살이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읽을 때에 제가 먼저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같이 2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잘 숨쉬는 신앙을 가집시다. 제가 어느 날 어떤 가게에 갔더니 커다란 어항이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넣어서 기르는 수조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마리 물고기가 있었는데 하나같이 물고기들이 수면에 이 입을 내놓고 뻐끔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공기를 공급해주는 그 모터가 잠깐 고장이 난 것이었습니다. 물속에 산소가 녹아 있는데 공기 모터가 돌아가지 아니하므로 산소가 점점 없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늘어가므로 물고기들이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 물 밖에 공기 중으로 자기 입을 내놓고 뻐끔거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물고기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나 숨 못 쉬어 죽겠어요. 제발 숨 좀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잘 숨쉬는 신앙을 가집시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 때에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있죠.
환장하겠네. 이런 말합니다. 환장해 죽겠네. 이 환장이란 말은 장이 뒤집히는 것이죠. 장이 뒤집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단 1초도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정말로 숨도 못 쉬고 그저 기절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이 환장하게 되면 숨을 못 쉬게 되는 것이죠. 이걸 합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정말로 환장해서 숨도 못 쉬겠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한 3년 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의 말씀, 영의 양식을 받아 먹었어요. 수십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물질적인, 육체적인 분야까지도 사실은 주님께서 전부 다 책임을 져 주셨어요. 세금 낼 때도 세금 낼 돈까지도 물고기 입속에서 건져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모든 필요와 모든 이제 요구사항들을 다 채워주면서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다가 그만 십자가의 못을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9시에 못이 박혀 있어서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멘붕이 일어난 거죠. 멘탈이 붕괴됐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셨던 그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던 주님, 그 무서운 풍랑도 즉시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던 그 주님, 그 무수히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던 그 주님이 어떻게 저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6시간 만에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엄청난 충격이 온 것이지요. 그 충격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초소 혹은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 문을 탁 닫아걸고 있었던 거죠. 덜덜덜 떨면서. 자, 그때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을 것입니까? 그때 그들은 말이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 어려운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어쨌든 앞도 안 보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붕괴되어지는 상황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숨을 쉬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때 상황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죽으셔가지고 틀림없이 장례식이 장사 지는 바 되어가지고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묘지 안에 갇히고 큰 돌로 막아졌으며 더 나아가 로마 병전들이 굳게 지키고 있고 주님은 그 안에 갇히신 거죠. 돌아가신 주님이.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계속 주님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뒤따라갔던 것을 이제는 그만 스톱해야 될 것인가? 이제 아니면 정말 내가 옛날 직업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인가? 막 이런 모든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동안 믿었던 모든 그 믿음의 기초까지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이죠? 영적으로는 질식 상태죠. 그게 이제. 금붕어들이 정말 수면 위에서 입을 내놓고 뻐끔거리며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지금 죽어간다고 하는 그 모습이 제자들의 영혼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했던 그런 경험과 비슷한 경험 우리도 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 어려움이 갑자기 닥쳐왔을 때 우리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받으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지요.
하늘이 노래해줄 수도 있고 숨이 쉬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바꿔보면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내 영혼이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내 영혼이 꽉 막혀버리는 것이지요. 내 영혼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상황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왜 찾아오시겠어요? 살리려고 찾아오시는 것이죠. 숨을 못 쉬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도 7월 4일 날 그 상계역 지하철 4호선 그 역사에서 70대 노인이 쓰러지셨어요. 쓰러지기 직전에 자기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기 시작한다라고 당신께서 먼저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고 자기는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쓰러지셔가지고 숨도 못 쉬고 기절 상태에 이제 빠져드는 거죠. 아주 위험한 상태이죠. 그때 새벽 5시 50분인데 지나가던 서울 백병원의 그 의사가 그걸 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뚫고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CPR을 시작하는 것이죠. 소생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공호흡을 시작을 했어요. 시민 한 사람과 두 사람이 의사와 더불어서 인공호흡을 열심히 하면서 119에 다시 연락을 해서 오게 합니다. 그래서 119 대원에 도착하기 전에 호흡이 돌아왔어요. 숨을 쉬게 된 거예요. 숨을 못 쉬면 사람은 죽죠. 3분이면 뇌 파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걸 영적으로 바꿔봅시다. 영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될지, 옛날 집으로 가야 할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공중에 붕 뜬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생활, 또 셀의 삶, 나누는 삶 이걸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믿음이 공중에 붕 뜬 것처럼 이렇게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어떤 성도들은 그 영혼의 모습이 자기는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스카람의 그 성도님의 영혼이 지금 숨을 못 쉬고 지금 답답해가지고 쓰러져서 그 쓰러져 버린 70대 노인처럼 빨리 응급처치를 하지 않냐면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을 세상 부인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을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수천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짓밟아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계속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은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 믿음 가진 성도들의 영적 호흡이 단절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영적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날 어떤 몸이 좀 아프다든지 마음이 좀 그렇다든지 충격을 받아가지고 숨이 제대로 깊이 쉬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체험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때로 숨이 잘 깊이 안 쉬어집니다. 한 손 들어보세요. 네. 두 사람밖에 없네요. 다 심장이 강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혼을 보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영혼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숨을 잘 쉬고 있는지,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내 영혼의 이 멘탈이 건강하고 아주 정신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곧바른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신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영혼이 비틀거린다든지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다든지 내 영혼의 심장이 지금 비정상적이라든지 여러분 이상한 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걸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는 초소로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딱 닫아 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쑥 들어오셨죠. 들어오셔서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19절 말씀이죠.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셨는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와 건강이 있느냐? 유대인들의 인사말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말은 이제는 본론이 들어가죠. 제일 중요한 말이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인 말은 첫 번째 마디가 이제는 다음 말이에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예수의 말씀이죠. 21절이죠. 21절의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읽어봅시다. 자, 21절. 21절 아니고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갑자기 부활의 주님께서 오시더니 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신이 이제 이게 진짜 꿈인지 생신지 진짜 주님이신지 유령으로 오신 주님이신지 이게 헷갈리는 그런 가운데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숨을 주께서 내쉬었다 이거죠. 후 숨을 내신 거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누구를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사.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본격적으로 부활의 주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CPR을 행했던 그 의사가 생각이 났어요. 사람이 숨을 못 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빨리 CPR을 시행을 하셔야 돼요. 심장이 멎어가잖아요. 심장 마사지를 하는 거죠. 30번씩 이렇게 해서 위에서 누르면서 이렇게 하죠. 누르면서 심장을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자, 30번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구강 대 구강으로 입을 맞추고 숨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셔서 폐가 부풀어 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눌러줘야 되죠. 그리고 다시 숨을 불어넣어 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심장 마사지를 해야 돼요. 이걸 깨어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분 만에 깨어나기도 해요. 자, 사람이 숨을 못 쉬고 쓰러졌을 때 이 CPR을 행하게 되면은 생존율이 무려 없을 때보다 46배나 높답니다. 놀라운 통계예요. 46배나 살아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안 해버리면은 46배나 죽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마비가 되어 오겠죠.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영적으로 다 죽어 있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숨을 못 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후 숨을 내쉬며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이렇게 들렸으며 이건 영적인 심폐소생술이다. 자, 부활할 때까지, 부활의 주님 만날 때까지는 영혼이 다 죽어버리고 숨을 쉬지 못하고 심장이 죽어가는 믿음을 다 잃어버린 그 제자들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고 손가락 넣어볼 때까지라도 난 믿지 못하겠다라고 굳건하게 마음 먹고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기로 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상태 아시겠죠? 의지적으로도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던 그 제자들. 영적으로는 죽은 거죠. 영적으로는 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선택받은 백성이고 제자임에도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영혼이 지금 죽어갑니다. 더 이상 지속되면 그들은 영혼이 죽어버릴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사흘을 넘기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숨부터 무슨 딴 것 말고 걱정 많았지, 염려 많았지, 나야 이런 말 하시기 전에 먼저 숨부터 불어넣어 주시는 그 영혼이 살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밤에 이 심야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또 온라인 통해 이 방송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영이 소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CPR 소생술이 시행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심장이 멎어간 사람들이 다시 영적 심장이 강하게 박동하며 뛰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숨이 멎어가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영적 숨이 확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원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알 것은 그것입니다. 야, 저 영적 소생수를 우리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밤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영적 심장, 내 심장은 괜찮은데 영적 심장이 지금 자꾸 쫄아들고 줄어들고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게 되고 호흡이 좀 자꾸 약해지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내 장기에, 내 이목구비에, 특히 내 뇌에 영적으로 산소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영적 활동력이 떨어지죠.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영적 힘이 약해지는 거죠. 영적 죽음의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영적 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죠. 영적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 전쟁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의 본성을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요동치는 이 세상의 상황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영적 힘으로 이겨야 되는데 영적 호흡이, 숨이 잘 안 쉬어진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적 소생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내 속에는 감정의 컨트롤도 할 수 있으면서 세상의 그 요동치는 환경도 이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 악한 귀신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증진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적 숨을 잘 쉴 수가 있을까요? 이런 제목,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 법을 한번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첫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부터 숨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영적 산소를 공급해 주신 분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와서 숨 불어 넣어주겠다 하면 받으면 안 돼요. 세상이 와서 내가 너에게 숨 잘 쉬게 해주겠다라고 할 때 받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숨만을 내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진흙으로 사람 빚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생명, 이 인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숨을 먼저 받아야 돼요. 숨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CPR 소생소라는 그 사람이 구강대 구강으로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위급 상황이죠. 지금 1분 1초 늦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숨을 칵 불어넣습니다. 외국의 어떤 아들은 어머니가 코로나19에 걸리셨어요.
노모님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그래서 병원 가다가 말고 숨이 멎었어요. 숨을 못 쉬는 거죠. 차에 태우고 옆에 태우고 이제 병원에 갑니다. 이제 코로나19 왔으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죠. 코로나19의 증상은 숨을 잘 못 쉬어요. 폐 기능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걸려있는 상태고 자기는 안 걸린 상태인데 어머니가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인공호흡을 하는 거죠. 자기가 코로나19 걸릴 수도 있겠지. 인공호흡하면 걸리지 않겠어요? 숨을 불어 넣어주는 거죠. 어머니 살리려고. 이게 토픽 사진에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관하는 제자들이 입에 마치 숨을 불어 넣어주듯이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데 똑같이 오늘 밤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에, 여러분들의 폐에 예수님의 그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오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구체적인 하나님의 숨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규제를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세인트 스피릿이죠. 성령을 받으라. 언어에는 뉴마, 영을 받으라. 영을 받으라.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람, 호흡, 영,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숨을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거룩한 호흡을 받으라. 이 말이죠. 거룩한 숨을 받으라. 예수께서 지금 숨을 내쉬잖아요. 이 구별된 거룩한 호흡을 받으라. 이 말이 성령을 받으란 말과 어원적으로는 이 언어상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기도로 그렇게 간구할 것입니다. 주님, 거룩한 호흡을 주시옵소서. 하늘 숨이 내 속에 내 폐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력 있는 산소가 들어있겠어요. 주님의 숨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주께서 오셔가지고 숨을 확 하시면서 내 거룩한 호흡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힘을 얻으면서 영적으로 말이죠. 영적으로 숨이 잘 쉬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막 답답해서 목에 막 막히면서 질식 상태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산소 호흡기를 딱 꽂으면 싹 살아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믿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을 모셔야 주께서 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거룩한 호흡입니다. 그분이 숨이에요. 그분이 산소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와야 내가 숨이 잘 쉬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내 삶의 가운데 모셔야 됩니다. 내 삶의 사이드에 모시면 안 돼요. 중심에 모셔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중심에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정말 귀히 여기는 것, 나의 정말 가치의 핵심, 이런 것들이 다 가슴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장 중앙은 비워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이십니다. 우리가 영적 호흡을, 숨을 잘 쉬려면은 예수께서 일단 오셔야 돼요. 일단 어디에요? 사이드에 계시면 안 되죠. 내 의자 밑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내 임금이시고 왕으로서 내 주로서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핵심적인 분야에 딱 계셔야 돼요.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가진 그곳에 계셔야 돼요. 내가 결정권 가진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항상 주께 물어보고 자기가 결정해요. 결정권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항상 주의 도움 받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요.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고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주께서 나에게 지시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이드에 모신 분, 예수님을 밑에 모신 분, 예수님과 상관없으신 분, 예수님을 아는 채 모른 채 하시는 분, 물론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호흡이, 숨이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숨이 쉬어지는 것입니다. 원리죠.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겠어요? 이것 달라, 이것 달라, 이것 달라,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제일 나중에 한번 제가 기도할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숨은 못쉬어 사람이 죽어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 가다가 쓰러져서 지금 숨이 막혀서 그 직시 입술이 파래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때 돈을 갖다 줍니까? 그때 집을 막 갖다 줘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이 살고 봐야지.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이 살고 봅시다. 살고 봐야지. 살아야 돈도 필요하고 살아야 집도 필요하고 살아야 자식도 보는 거예요. 자식 잘 되는데 나는 죽어간다. 아무 소용 없어요. 살아야 자식도 보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내 삶에 영적으로 숨을 잘 쉬게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거죠. 사이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백날 해도 안 돼요, 그건. 내 중심에 계실 때, 왕으로 계실 때, 주인으로 계실 때, 거기서부터 비로소 주께서 숨을 내쉬면서 나의 거룩한 호흡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좀 이따 기도할 때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자, 이렇게 성령 받으러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뜻밖이죠. 23절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죄가 뭐냐면 내 영혼을 질식시키는 것이 죄예요. 내 숨구멍을, 영적인 숨구멍을 틀어막는 것이 죄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긴 믿는데 계속 죄를 짓는다 합시다. 그러면 죄가 말이죠. 하나님과 그 자기 사이, 영혼 사이를 가로막아요. 가로막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목을 틀어막는 거예요, 죄가. 자꾸 숨구멍을 막아요. 자꾸 불순물을 집어넣어요. 산소를 마셔야 될 텐데 자꾸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 거죠. 그 죄가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영혼이 파리해지죠. 영혼이 힘이 없어집니다. 영혼이 숨을 못 쉬니까 자꾸 죽어가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죄 문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죄를 지었죠? 예수께서 죽으시자마자 어떤 죄 지었죠? 불신앙의 죄. 더 많은 지금 어떤 죄의 상태죠? 아직도 의심의 죄. 믿음을 버리고 믿음이 흔들거리고 믿음을 포기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꽉 차버린 그런 상태, 엄청난 죄의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 죄가 믿음을 버리고자 하는 그 죄, 두렵고 무섭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이거 다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멀리하고 믿음을 버리고자 하는 생각으로 꽉 차버린 그 죄, 이 죄가 제자들의 숨구멍을 지금 막는 거죠. 기도를 막아가지고 지시 상태에 빠진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어요. 중심에 모셨어요. 영접했어요. 세례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오늘 창야팀 너무 훌륭하게 잘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랬는데 죄를 짓는다 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정상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요. 그 죄가 그 성도의 영혼의 목을 누르는 거죠. 호흡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걸 떼어내야 되는 거죠. 방해를 제거를 해야 돼요.
내 숨구멍을 틀어막는 것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멘. 내 목에 걸린 이 밧줄을 끌어내야지. 멍에를 꺾어야 되지요. 이걸 잘라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죠.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성령 받으라 해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 너희가 누구의 죄든 전부 다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제자들을 하여금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라, 이런 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누구의 죄예요? 자기들 죄예요. 야, 너희들이 지은 죄를 스스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죄들이 용서할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죄를 고백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목을 누르고 있던 이 악한 것들의 멍에가 꺾어지는 거죠. 나를 질시시키려고 했던 이 죄의 더럽고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23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회개해서 살아나라를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회개해서 숨 좀 쉽시다. 숨 안 쉬면 죽어요. 다윗이 죄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으며,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고 그랬죠. 주야로 나를 눌러. 여러분, 주님의 손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 손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목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숨 쉬려면은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빨리 회개하세요. 많은 죄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죄를 생각난 대로 계속 회개하셔요. 심야기도 때 나오셔가지고 회개기도 잘하면은 숨이 쉬어지는 그때부터 이제 할렐루야. 그때부터 어떤 멍에가 탁 끊어지는 나가는 거죠. 언제요? 회개할 때 그러는 거예요. 왜? 죄 사해진다고 그랬죠? 죄 사함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사하면 용서받는다. 네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되면 너의 죄도 용서받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음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죄를 회개했더니 내 죄가 사함받았도다. 얼마나 커다란 복음입니까? 근데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은 사함받지 못함으로 내가 계속 영적 질식 상태에 가게 됩니다. 답답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잘 모를지라도 자기 영혼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두 번째 할 기도는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라. 진짜 왕으로 모시라. 그래서 주님의 숨을 받아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회개해서 내 숨을 틀어막고 있는 마귀의 올무를 꺾어버려라. 이 두 번째 기도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도마의 예의죠. 도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도마가 밖에 있다가 혼자 밖에 돌아다니다가 모여있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부활의 주님 만나가지고 숨을 받아들이시고 죄 사함받고 막 이런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에 옆구리 창자국에 찔러보기 전에 내가 절대로 못 믿겠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셨죠. 한 주간 지난 뒤인데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좀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손을 대주시죠. 여기 넣어봐. 옆구리에 대주시죠. 찔러봐라 한번. 내가 영이 아니고 영으로만 온 게 아니라 내가 부활의 그 주님이야. 그때 도마가 어떻게 됩니까? 의심의 죄, 불신의 죄에 꽉 잡혀 있다가 이게 도마의 목을 누르고 있었겠죠? 숨 못 쉬고 있었겠죠?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탁 나타나셔서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때 도마가 이렇게까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의 모습 보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불신앙죄, 의심의 죄 용서하여 주시고, 이 귀절은 안 나옵니다만 그 행간 속에 단어 사이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신앙의 고백을 주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28절이죠. 자, 28절 한번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도마 영혼이 소생됐어요. 여러분, 영혼이 소송되지 아니하면은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없어요. 믿음을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회개하는 일이 있었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영적 호흡이 일어나는 거죠. 위대한 영적 숨이 일어나는 법칙이 여기에 주께서 이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죄는 고백함으로 내보내고 주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거죠. 따라합시다. 죄의 고백으로 죄를 내보냅시다. 믿음을 고백함으로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숨 쉴 때 들숨, 날숨 있죠? 들이마시고 내뿜고 들이마시고 내뿜고 계속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평생 동안 이 숨이 잘 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폐가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폐 문제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폐가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폐도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호흡의 위대한 법칙입니다. 들숨과 날숨, 영적 숨을 들이마실 때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도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죠. 산소를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 거룩한 호흡. 아멘. 거룩한 숨을 막 믿음으로 고백해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계속 숨을 들이마실 수만 없잖아요. 이제 내쉴 때 있죠. 이때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던 모든 불순물들, 이산화탄소들을 내보내야, 뿜어야만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위대한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건 굉장한 진리죠. 이 영적 호흡을 잘 하시는 분들이 숨을 잘 쉬어요. 영적으로. 영적 숨을 잘 쉬면은 영적 산소가 온몸에 다 잘 공급되는 것처럼 온 내 삶의 영역에 다 공급이 잘 돼요. 교회 와서도 쌩쌩하고, 직장 가서도 쌩쌩하고, 집에서도 쌩쌩하고, 세상이 전부 불경이라고 난리를 쳐도 쌩쌩하고, 왜? 영적 숨을 잘 쉬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청년, 당신이 쌩쌩합니다. 쌩쌩하죠? 아멘. 조건이 뭡니까? 영적 호흡 운동을 잘해야 되는 거죠. 너무 알기 쉽죠. 두 가지밖에 잘 내보내고 잘 받아들이는 거죠. 잘 내보내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 여러분 살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절망감. 요즘에 절망감이 많아요. 집 없으신 분들 절망감. 청년들 절망감. 그래, 절망이 다가오면서 또 뭐가 다가옵니까? 무기력증. 그러면서 뭐가 다가옵니까? 슬픔이 다가오고, 우울이 다가오고, 그러면서 뭐가 다가오죠? 분노가 다가오고, 혈기가 다가오고. 오늘, 자, 여기 오시기까지 혈기가 한 번이라도 내 속에서 일어난 것을 느꼈다. 혈기가 좀 더 오늘 일어났었습니다. 손 내리시고. 일어난 혈기를 내뿜었다. 표현한 것 좀 다르죠? 화가 난 상태하고 화를 내버린 상태 다릅니다. 상대가 있을 때는 내는 거죠. 강아지한테도 화를 내버릴 때도 있어요. 강아지를 차버린다든지. 근데 화가 나서도 안 낼 때도 있어요. 근데 화가 전혀 안 난 사람이 있고 화가 난 사람이 있고 난 화를 표출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악한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화를 표출해가지고 사고 친 사람이 있어요. 사고까지 쳐버렸다. 저 사람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든지, 아무튼. 차로 받아버렸다든지, 아무튼.
나는 오늘 화가 안 났어요. 화 자체가 안 났어요.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청년들 화났어, 오늘? 화 안 났어요? 화 안 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좋은 상태입니다. 화 자체가 한 번도 안 났다. 이런 날씨에. 호흡 운동을 잘하고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의도, 뜻. 이것이 들어오면은 내 목을 조르게 돼요. 결국 조르게 돼요. 결국 내 피를 탁하게 만들어요. 내 폐세포를 좀먹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상도도 잘 정해야 됩니다. 이야기 딱 친구 만났는데 계속 제3자로 욕하고 있어. 만나면 그렇잖아요. 누구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칭찬을 1시간 동안 하겠어요? 칭찬을 1분 하고 나머지 59분은 흠 잡는 이야기를 계속 하면은 거기서 생겨나는 모든 부정적인 말은 영이잖아요. 부정적인 언어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어둡게 만들어요. 혼탁하게 만들어요.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게 만드는 거죠. 금붕어들이 물속에서 왜 뻐끔거려요? 물속에 부패가 많아서 그래요. 산소가 없으니까 부패가 계속 늘어나니까 산소량이 점점 막 1%까지 줄어들면 완전히 나중에 싹 폐사하죠. 그러듯이 이야기 상대 듣는 것, 영화 보고 드라마 볼 때 조심하세요. 거기에 계속 들어옵니다. 노래도 좀 좋은 노래 들으시면 좋겠어요. 듣더라도 좋은 노래 들으세요. 대중가요를 듣지 말라고는 못하겠어요. 들었을 때 좀 좋은 노래, 너 죽여버리리라. 이런 노래를 왜 부릅니까? 자, 그러니까 뭘 내보내야 될지 여러분 아시겠죠? 좀 이따 기도할 때, 저는 요즘에 뭐가 싸우고 있는가는 절망감과 싸우고 있어요. 하도 나라가 지금 어려워지니까, 이 절망스러운 마음이 순간순간 와요. 네. 미국의 아무튼 2, 4분기 경제가 35%인가까지 지금 줄어들었어요. 네. 70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이건 공황보다 더 악한, 더 망해버리는 시기가 지금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죠. 한국은 세계 대외 경제 의존율이 70% 세계 1위입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이 저 상태인데 한국 안 오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부정적인 소식들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언어들이, 이 뉴스, 이 소식들이,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면 내게 영향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감은 내보내야 돼요. 후 할 때 내보내야 돼요. 아멘. 내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걱정되시죠? 근심되시죠? 염려되시죠? 두렵죠? 불안하죠? 분노가 일어나죠? 혈기가 일어나죠? 포기하고 싶어지죠? 뭐가 문제 아무것도 모르겠다 생각 들죠? 내가 믿는 게 옳은가? 별 생각 다 날 건데 이 모든 것, 지적으로 생각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느낌에 있어서, 의도적 의지에 있어서, 외부적인 모든 대화 속에서, 또 정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중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오염시키고 나의 이 산소도를 낮춰버리는, 오염도를 높여버리는 것들은 전부 다 내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토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토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로 그것을 없애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해버려야 돼요. 그게 지워진단 말이죠. 산단 말이 칠판 지우듯이 싹 지우는 거죠. 내 속에 잡다같이 깍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 공로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 기도함으로 이것들을 싹 지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호흡 운동이 그거예요. 호흡은 심야 기도회 때만 호흡합니까? 언제 호흡하죠? 24시간 숨 쉬어야 됩니다. 주무실 때 숨 쉽니까? 안 쉽니까? 주무실 때 숨 쉬죠. 아무리 깊이 잠자도 숨 쉬죠. 아멘.
여러분, 기도는 계속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토해내세요. 아셨죠? 두려움도 토해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 이것이 내 속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게 명령이죠. 내 두려움이 막 있어, 나한테.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워 죽겠어요. 다리가 덜덜덜 떨려요.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종류의 두려움을 나갈지어다라고 예수님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주 앞에 또 간구도 하세요. 주님, 내 속에 지금 기도할 때 이것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날숨 내보내듯이 그것들을 다 걱정도 내보내버리고 근심도 내보내버리고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막 나가는 것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안 느껴져도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내보내는 거죠. 믿음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들이마시는 것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들이마시는 거죠. 제 말씀을 들이마시는 것이죠. 성령을 마시는 거죠.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죠, 주께서. 내 거룩한 숨을 받아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멘 하면서 예수님의 숨을 딱 받아들일 때 그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곧 내 말이 영이요 진리, 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을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 도중에 진리를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밤에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영적 숨이 잘 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한 번만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의 세바 부르면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할 때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호흡하십시오. 호흡 안 하면 죽습니다. 숨 쉬어서 합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부정적인 것, 해로운 것, 악한 것들, 말씀에 어긋난 것들, 그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뜻과 부정적인 들었던 모든 말들, 대화 속에 있었던 것들, 모든 좋지 못한 것들, 말씀에서 좋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했던 모든 것들을 토해냅시다. 고백합시다. 다 던져버립시다. 다 풀려내버립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합시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입시다. 말씀을 믿습니다. 도마처럼 믿음으로 회복하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